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해안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넘겨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 우리를 성도들의 신앙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세상을 이렇게 고치하고 재림에 대해서 또한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재림에 대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이 퇴색이 되고 또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또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인 이런 세상의 종말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개인의 종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개인의 삶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참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순간에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앞으로 있을 그런 재림에 대한 것을 바라본다는 건 다 거짓됨입니다. 사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을 고백하는 그 목적은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삶의 자리에 있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으로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언젠가는 오시는 거 지금이야 이렇게 하면 어때 하면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나태해지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의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어느 교회에 어느 청년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굉장히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엄청나게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왜 힘이 나죠. 청년들이 힘있게 일하고 하면은 사실 이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저 청년은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참 큰 일을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벌써 젊은 날에 주님을 저렇게 만나고 젊은 날에 저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앞으로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그 삶 가운데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일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열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마지못해서 이렇게 이제는 교회 일을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냥 억지로 그냥 옛날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배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던 청년이 이제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제는 등한히 하고 심지어는 주일날도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다음 주는 꼭 가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뭐 빠지는 걸 봤습니까? 그리고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마음이 식어졌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완전히 깔아졌을까? 굉장히 궁금해 여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혹은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로 가득한 그런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 이 여자는 굉장한 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 청년이 젊은 청년이 그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무신론자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몇 날, 몇 달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신앙이 뭐고 다 내팽개칩니다.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 가서 감옥기 타일입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영적인 일을 회복하라고 계속 타이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타이르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부모도 함께 교회를 나오는데 그 부모가 여기서 간곡해 아들아 같이 신앙생활하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그 영혼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죠. 두고 보십시오. 내가 이 여자를 꼭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말겠습니다. 장담까지 합니다. 참으로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는 발을 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그 부모님까지도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이제는 압박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마. 그 이유는 그 여자 쪽의 집안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교회에 다니면은 결혼하지 않는다지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 동안만 결혼하기까지만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좀 참아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우선 결혼식이나 올려놓고 난 뒤에 그 여자가 우리 집 식구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에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 부모를 설득을 합니다. 그 부모는 어이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도마들입니다. 그 송아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래 그렇다고 부모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 참자 그동안 교회 나가지 그래 않기로 그 집안 식구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혼식 장소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여자의 부모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불교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식을 절에서 올리고 주례는 스님이 맡고 그래서 불교식으로 그렇게 간곡하게 여기서 그냥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기독교식이면 어떻고 불교식이면 어떠냐고 그럽시다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꺼림칙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나 이 청년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번까지는 참읍시다. 이거 여자가 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을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까짓거 그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도 예식까지도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래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 부모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혼 준비로 바쁜 가운데 결혼식 전날 밤 그 청년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패가 있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은 가장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잡았느냐, 하나님을 놓았느냐, 과연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눈이 멀었는가? 스피노자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쾌락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들을 진실로 참되고 좋은 것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한 여인의 한 여자에게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주었건만 그는 낭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모압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람은 거짓 선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패합니다. 22장에서 24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저주하려고 시도를 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사 여기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길을 가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축복받은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비록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고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 거짓 선자 발람이 와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 입술에서 여기서 저주가 나올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그런데 장면이 받쳐서 25장에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이 변해서 지금 저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축복받은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이들을 뒤에 보면 이렇게 24,000개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다고 하는 이 짜마드라고 하는 것은 묶다, 연결하다, 부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는 결국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돈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돈 문제는 결국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하늘 양식 만나보다는 입을 즐겁게 하는 그 음식은 그들의 내재된 욕망을 분출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오늘날 만모니즘의 사상이 판을 치는 것처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바로 먹는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문제는 자고 일어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먹는 것 경제적인 요인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미국 사회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고의 그런 갑부들의 경제권은 70% 이상을 가지고 있죠. 온 국민의 그런 모든 경제 부에 대해서 이렇게 10%의 사람들이 온 부의 70% 이상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은 한없이 먹고 또 먹고 더 좋은 것을 착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문제, 이런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자들이 인간 속에 여기 이런 욕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경제적인 것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두 번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자리에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1절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육체적인 쾌락, 보는 즐거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겁니다. 즉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인들 파멸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안목의 정욕이며 그것은 육체의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이런 보는 즐거움 때문에 영성이 흐려지고 그들의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네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가장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심령이 죄로 얼룩졌고 이들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상과 연합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들 모압 사람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이게 청한다는 여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청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청하다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부르다, 외치다, 소환하다,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면 우연성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우연성.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뭡니까? 뜻밖의 저절로 된 국어사전에 보면 뜻밖의 저절로 돼. 아 그래 우연히 만났어. 뜻밖의 됐어. 뜻밖의 저절로 돼. 뜻밖의 또 그 일이 이루어졌어.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 필연은 즉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필연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광명길을 가는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성취될 것이며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필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필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길입니다. 그러나 이 필연의 믿음을 깨는 것이 우연입니다. 사단은 우연을 던져줍니다. 이 우연은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뜻밖의 모압 여인들의 뇌세적인 그런 음행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청한 제사 자리에 입을 즐겁게 하고 욕망을 채워주는 쾌락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됐습니다. 청하네.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어때서? 타협적이 됩니다. 한번 가면 어떠냐고. 한번 이러면 어떠냐고. 소두에 말한 이 청년이 여기서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우연성에 의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너무나 타락시키고 쇠락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탄은 우연을 가정한 계략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과 귀를 가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방해하며 육적이고 타락으로 이끄는 수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날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 연구에 보면은 미국인들의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페이스북, SNS, 소셜 네트워크. 뭡니까?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려는 시도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자, 우연히 누구랑 만났어. 서로 대화를 해. 그리고 우연히 뒤져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됐더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가야 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수많은 성공 사례에 마음을 뺏겨 바알부올에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나 이런 언론 매체나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고 그들의 우상이 되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 사회 성공 사례자들을 보며 그들을 꿈꾸고 호황된 것을 심어주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진 시대입니다. 오직 우리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세계의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너무나 많은 바알부올의 세력들이 오늘날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신명기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하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이 바알부올의 사건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보았도다. 두 번째는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멸망시켰도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절 너희에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는 여기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여기서 모든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고 말씀이 행하라 하는 곳에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본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자습을 다 깨트려야만 됩니다. 바알부올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이라는 지명 이름을 나타내고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당시의 농경 문화에 길을 내려주고 여기 풍년을 가져준 풍년의 신이 바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만모니즘입니다. 그 바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원리는 경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경제의 돈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뭘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